6월 10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6월 10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약자가 보호받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박영덕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아나톨레 성경 연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나톨레가 성경적 지도자를 잘 양성해 가고 섬기시는 박영덕 목사님을 비롯한 돕는 손길들이 함께 합심하여 이 선교 단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송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송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비신자, 낙심자로 일컬어지는 찾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해 나갈 때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또 그들의 상황을 잘 이해해 가며 또 그들에게 단순히 도덕이나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는 섬기시는 전도사님과 그 다음에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합심하여 이 부서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육받는 어린이들이 복음 안에서 잘 양육받는 귀한 부서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저와 그리고 유치훈 전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로 섬기고 있는 저와 유치훈 전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육자로서 맡은 본분과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육자로 먼저 잘 세워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귀한 두 교우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새벽 기도에 되도록, 또 주관하실 때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송상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한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 위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펼치고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하는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에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먼 곳에 있는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그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50장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이 유다를 향한 좋지 않은 소식들,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도전을 하고자 하시며 또 그 도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어떻게 제시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50장 말씀은 51장과 연동하여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당시에 고대 근동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지만 이 나라도 다른 세속적인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세계가 힘의 크고 작음을 참으로 재고 또 그것들을 견적을 내고 또 그것들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데 그것이 얼만큼 무의미한 일인가를 이 말씀 전체 큰 단락을 통해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속적인 어떤 위력을 지닌 실체 또 대상들은 따지고 보면 그것들이 아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을 하나님 앞에서 과시한 것이 또한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직 창조주 되시며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며, 바로 이 어두운 미래를 그리고 있는 이 예레미야 50장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길은 곧 그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5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우리가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열방에 선포하십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과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의 몰락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서아시아 사람들이 수호신을 숭배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곧 그들이 섬기고 그들의 정체성으로까지 연결짓는 그 이방 신들의 수호신, 그 우상들은 결국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결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며, 그리고 고대의 전쟁에서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전쟁에서의 패배는 바로 그들을 수호하는 그들의 수호신의 패배로 받아들여졌던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체적인 이 현세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추상적인 그런 어떤 관념 속에 존재하는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그 우상이 지향하고 또 우상이 그들에게 제시하는 어떤 삶의 가치를 따르는데, 그 삶의 가치를 따르는 그 행위가 단순히 어떤 추상과 관념과 어떤 우리의 인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파괴하게 되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벨론의 여러 신들이 등장하는데, 모로닥은 이 바벨론의 주신으로서 서로 다른 명칭일 뿐 같은 신을 가리킵니다. 벨은 바알과 같고 바벨론은 그 주피터이며, 벨 모로닥은 바벨론의 수호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벨과 모로닥이 부서지고 또 그들을 숭배하는 그 우상들이 부서질 것이란 것은 바벨론 자체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나라는 9절에서 연합국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들은 동시에 대적들을 향한 심판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해방이며, 또 그들이 누리게 될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귀환한 이 포로 1세대가 아니고 그 다음 세대에게 대해서 그 자유하게 될 것을 선포하게 되는 그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심판 이면에 있는 또 하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역시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구원의 대상, 그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서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그런 어떤 위력을 떨쳤던 그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셨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로 남게 되어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자유함과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큰 승리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단락에서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11절과 16절의 말씀의 그 단락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11절에 보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라고 바벨론을 지칭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유다를 멸하려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칭하는 것인데, 한때 자신의 힘으로 노력한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기뻐하였던 것을 하나님은 아주 치욕적으로 그들이 되갚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들에 대해서 그 악을 결코 좌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악을 지금 당장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바르고 옳고 정의로운 길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열어가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 삼으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만큼 의롭다라고 표현되는 또 다른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공의로운 일들 가운데서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정의로운 일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고 정의로우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충분히 신뢰할 만합니다. 어떠한 악에서도 어떠한 대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며 또한 그들의 안전의 기반으로 삼았던 우상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의 기반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1절에서 32절까지의 단락을 함께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무라다임이라고 하는 지칭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중적인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벨론 남부의 마트 마라팀을 풍자적으로 나타낸 말입니다. 그리고 북옷은 형벌이란 의미로서 바벨론 동부 푸쿠드를 풍자한 것입니다. 이러한 풍자는 특히 이제 외적으로 볼 때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잠시 택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보다 오히려 사유화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좌시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그들이 얼만큼 무력하게 되는가, 그 유다가 바벨론 앞에서 무력하였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 대적들의 모든 무장들을 해제하십니다. 그 대적들의 무장을 해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무장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또 이렇게 자랑하였던 그 모든 위력들에 대해서 무력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장 해제를 시키시는 방식은 바로 죽음에 대한 그 공포를 그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의연하게 대처하셨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은 바로 그 사건이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왕되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렇게 왕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자신이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충분히 신뢰하면서 또한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 싸워 이기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대적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셔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셔서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그 평안과 위로를 누리시며 그분이 주시는 승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할 때 어떠한 대적들로부터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